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모세의 믿음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말했는데, 지난주에 말했죠.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저랑 한번 해보세요. 자,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그죠?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절하는 거. 그죠? 지난주에 2가지를 했죠. 거절하는 게 믿음이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그림을,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림과 꿈을 잘 바라봐야 되죠.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거절하고, 바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고. 그렇죠. 참고. 자, 믿음은, 자, 3번째, 모세의 믿음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껑충 올라가야 되는데, 3번째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모세의 믿음은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는 것이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는 것이 믿음이다. 예, 믿음은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참느냐?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격 좋아서 참는 거 아니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했으며? 참았으며. 그랬어요. 모세는 참았어요. 참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참아야 돼요. 여기서 참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마크로투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크로투미아는 참는데 어떤 참음이냐 하면 한두 번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어떻게 참습니까? 참다가 그래도 성격 좋으면 좀 더 많이 참죠. 참다가 아무리 오래 참아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폭발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좀 잘 참았어요. 저희 동생이 10대 때릴 때까지 참아요. 동생이 한 대 때려도 그만해라, 또 그만해라. 근데 10대까지 딱 제 속에서 세요. 10대까지 딱 참다가 그 다음에 한 대 뻥 때리거든요. 절대 끝까지는 못 참아요. 그죠? 근데요, 모세가 참았다. 이 참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10번째 뻥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마크로투미아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결국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또 참고 이게 마크로투미아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그죠?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는 누가 적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어요?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사도 아니 누가 적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꼭 사도행전을 그러면 쭉 앞에 했다가 하면 사도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죠? 자, 민수기는 누가 적었을까요? 민수가 적었을까요?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민수기에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했거든요. 모세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래. 참 재밌죠, 그죠?
원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원래 모세는요, 성격이 어때요? 원래 모세 성격은요, 이 기질적으로 따지면 그 우울질이거든요. 우울질들은 잘 참아요. 참다가 마지막에 욱 하거든요. 다혈질은 처음부터 욱 하는 거고, 우울질은 참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은 욱 하면서 사람 죽여요. 이 불같은 성격을 모세가 하는 것처럼 못 참아요. 잘 참다가 안 되면 사람 때려 죽이거든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에 보면 누나인 미리암이 이 모세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구스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그 여자가 좋더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아픈 곳을 찌르고 어떻게 그렇게 그 여자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열받겠죠. 한 번 두 번만 말해도 그냥 알아듣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열받죠.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열받으면 자기가 욱 하든지 막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절대로 못 참거든요. 근데 참아요. 자꾸 이상하다? 내가 참네? 이건 분명히 못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을 수 있네? 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번엔 정말 잘 참는구나. 기특하다. 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날 거야. 모세일 거야.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민수기 12장을 기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나는 참 잘 참는 사람이다. 나는 요즘에 참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바로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참아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죠? 그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로마서 12장을 보면 잘 아시죠?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그래서 조직진학적으로 이론편을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을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1장까지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11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11장을 들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2장 마지막 쪽으로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리고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보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된 사람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내로남불, 공정하지 못한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착해서 그런 분 아무도 없지만 저는요, 그럴 때는요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배로요. 오른밤을 때리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어디요?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반 죽이고 싶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그죠? 오른밤을 때렸다고 너를 반 죽인다? 배로 갚아주겠다? 이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제자는 악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악하더라도 선으로 너도 갚았으면 좋겠어.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대하는 건 악에게 지는 거거든요.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봐. 이게 이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아편 사역지에서 정말 이렇게 화나고 억울해가지고 사표를 그냥 확 던지고 싶은 게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사표 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길 주세요. 그만둘래요. 근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 로마서 12장이셨어요. 이 말씀이 왜 아침에 생각났을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부터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재훈아, 네가 이번에 통과해야 될 미션이 바로 이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봐. 억울해도 믿음 가지고 참어. 네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참으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한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한번 이겨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안 갚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도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걸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잘 인내하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면 13장은 우리가 사랑장 그러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첫 번째예요. 사랑의 첫 번째도 오래 참는 거고 믿음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당장 보복하지 않는 거.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부당한 일 당했는데 당장 갚아주고 싶고 기분 나쁠 때는 당장 반응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하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당장 10마디를 쏘아붙이거든요. 그죠?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금방 안색이 변하고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장 보복하지 않고 당장 싫은 소리 반응하지 않는 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자가용이 있으니까 자가용만 타고 다니도 그래도 어디를 갈 때는 시내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때 아마 시내버스 요금이 1,800원 정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1,800원 정도 되어져서 버스가 오기 전에 제가 돈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1,800원 이래가지고 딱 미리 모르니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고 있었어요. 지고 버스가 오길래 타자마자 그 동전을 던졌죠. 그리고 이제 올라타서 앉았는데 차가 가는데 계속해서 백밀러로 운전사 아저씨가 나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차가 신호에 딱 잡혀서 서자마자 이 아저씨가 딱 끽 세워놓고는 뒤로 오는 거 내 있는 대로 찾아오더니 기분 나쁘겠다. 아저씨 차비 얼마 냈어요? 차비 얼마 냈어요? 그러더니 그것도 기분 나쁜데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이리 와봐요. 자 봐요. 얼마 내겠어요? 얼마 냈어요? 그래 봐요. 1,300원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1,800원을 세가 냈거든요. 확 올라오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확 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어땠냐? 아유 죄송해요. 제가 어디 가서 1,800원 세가지고 놨는데 흘렸나 봐요. 그리고 500원을 계산했어요. 제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셀라고 했어요. 500원이 어디 끼었는지. 그런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속으로는 이랬어요. 이게 속으로는 아유 기분 나쁜데 내가 5만 원짜리 내볼까? 5만 원짜리 내고 거슬러 달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제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 당장 반응하지 않는 거, 보복하지 않는 거, 참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잘 참는 게 믿음입니다. 참으셔야 돼요.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그냥 내 정강이를 갖다가 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아가지고 나도 뛰어가가지고 막 그때 열받거든요.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나도 까든지 아니면 막 밀어버리는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에도 가서 열받아서 다른 사람 발을, 그 사람 발을 깐다든지 보복한다든지 않는 거, 이게 참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쉽게 만나고 조금만 싸우면 쉽게 이혼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4쌍, 3쌍, 그죠? 3, 4쌍 중에 한 쌍이 벌써 이혼한다 그러는,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까? 지금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90% 이상이, 특히 여자분들은 더해서 거의 100%예요. 근데 90%가 같이 안 산다, 여기에 대답했대요.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앙케이트 조사니까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객관식이면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객관식인데 객관식에 답을 하고는 가로를 해서 답을 더했어요. 어디에 체크했냐? 절대 같이 안 산다에 체크. 그리고 갈로 열고 절대 같이 안 산다 체크하고 난 이후에 내가 골비였냐? 갈로 닫고 그렇게 답을 했대요. 어떤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요, 아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는 우리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시는 배우자와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저 뒤쪽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래요. 아무도 안 들었는데 혼자 딱 들더래요. 예배가 마쳤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들이 몰려가가지고 권사님은 어떻게 사시길래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하고 같이 사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남자 집사님이 권사님께 잘해주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 뭐랄게요? 그거 바꿔봐야 그놈이요. 바꿔봐야 그놈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좀 안이 꽂고 짜증나고 배기 싫어도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참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방 속에는 3가지가 꼭 들어있어야 된대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방에 3가지가 꼭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성경, 그 다음에 안경 그죠? 안경, 또 찬송, 그죠? 성경, 찬송,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껌. 믿음의 사람들의 가방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성경, 찬송, 껌이 들어있었는데, 왜냐? 어떤 교회에서요, 여자 성도님들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씹었대요.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씹었대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도 담임 목회 해봤지만 10명이서 같이 씹어놓고는 꼭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일러주는 사람 한둘이 있어요. 지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같이 씹었거든요. 꼭 일러주는 사람 있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씹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와서 일러주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자기도 씹고 싶은 거죠. 근데 목사인데 같이 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인데 내가 같이 씹을 수도 없지 그러면서 껌을 씹었대요. 껌을 참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하나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은 누가 나를 씹을 때 같이 씹는 거다, 아니죠? 껌을 씹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겁니다.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기분 나빠도 당장 보복하지 않고 당장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4번째로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4번째 믿음 뭐냐?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믿음은 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하고 정한 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동물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고 사람은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목적과 의미 있는 일과 보람을 추구한다는 이야기,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내가 보람을 찾고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시간 흘러가는데 산다, 이건 지금 생존이에요. 그럼 사람 아니죠. 동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뭐 했대요? 정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정했대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해요. 그죠?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게요? 성경에 몇 번 정도 했게요? 성경에 세워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6번을 했어요. 6번을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모세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3가지를 받아와요. 하나님 주신 것 3가지를 받아오거든요. 뭘 받아왔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3가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요 성막, 설계도. 그죠? 십계명, 돌판, 성막, 설계도, 그리고 3번째 율법 613가지를 받아와요.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어보니까, 신학자들이 세어보니까 613가지래요. 율법 613가지를 이제 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613가지는 365 더하기 248, 365 더하기 248은 613 그러거든요. 365는 뭘까요? 이거는 쉽죠. 365일을 이야기해요. 365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248은 뭘 이야기하느냐? 248이 뭘까요? 248은요, 인간의 몸에 있는 뼈의 숫자가 248개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48. 그러니까 손가락 여기만 한마디만 해도 하나, 둘, 3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비뼈 24개, 뭐 이런 식으로 세고 3개, 뭐 20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세면 다 세보면 한 248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온 율법 613가지는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365, 248이니까 365일 매일 우리 사람의 몸을 뼈가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죠? 뼈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을 지탱해 주고 우리의 삶을 365일 지탱해 주는 것은 뭐다?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율법 613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라는 율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예요. 뭐뭐 해라는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래요. 여러분, 하라는 것 안 하면 죄예요, 안 해요? 안 해도 죄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라는 것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365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쳐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켜야 될 율법 613가지를 쫙 이야기해줘요. 지켜야 될 거 이런 거더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야기할 때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을 원래 정신은 뭐냐? 율법의 원래 정신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버리고, 그죠?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정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게 원래 율법의 모습이에요. 평생 동안에 새벽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하고 안 자시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안 주무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새벽기도하고 안 주무실 수 있어요? 안 피곤하셔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새벽기도하고 안 자는 방법요? 아이 그거 쉬워요. 잘 들어봐요. 새벽기도하고 안 자는 방법은 안 자면 된다. 안 자는 방법 안 자면 된다.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 자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자기로 정하고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새벽기도 끝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안 자겠다. 정하고 정한 대로 안 자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 가면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새해 되면 그러잖아요. 작정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정하세요. 그럼 안 해. 그래서 왜 작정을 하나니까 목사님이 작정하라니까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면요. 에이구 목사님 저는 작정해봐야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작정을 시키면서 늘 그랬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그래도 작정해라. 정해라. 어떻게 살 건지 올 한해 어떻게 살 건지 정해라. 작심삼일이라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작심 3일 때마다 다시 작정하라 할 테니까 매주 작정시킬 테니까 작정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제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에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마 우리 주신교회도 한번 오셨나요? 그죠? 오신 걸 알고 있는데 홍성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수업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평생 정하고 평생 실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뭐냐?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무슨 말이냐면 No Bible.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No breakfast. 나는 아침이 영적 양식인 말씀을 안 읽으면 육적인 양식인 아침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침을 먹지 말씀도 안 읽었는데 난 아침 안 먹는다. 이 자세로 늘 정하고 정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딱 한 번 정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올 한해 다르게 해서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올 한해 적어도 최소 2독은 성경 2독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하나님 나 열심히 전도할게요가 아니라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올 한해 내 옆에 있는 누구 적어도 이름 딱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누구라도 올 한해는 꼭 복음을 전하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해도 나는 하나님 새벽을 꼭 깨우겠습니다. 정해야 돼요. 정하지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고 못 일어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좀 일어나서 그다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새벽기도 못 깨워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서 거기는 새벽에 특송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정말 새벽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왜 힘든지 모르겠다.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대. 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새벽기도 힘든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계속 나오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눈이 떠져요.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죠? 새벽기도가 진짜 힘든 사람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새벽기도 매일 하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그죠?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 나 한번 해보겠다.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했다면 그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4가지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믿음, 우리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그다음 마지막 건넜다. 건너야 돼요. 건너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건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건너는 것이다. 믿음은 건너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죠? 못 건너요. 29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뭐 했어요? 건넜으나. 아멘, 아멘. 뭘 건넜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홍해가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건넜어요. 모세는 강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넓은 바다를 건너갔어요. 작은 동네의 시냇가 쫄쫄쫄쫄, 시냇물은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를 건너간 게 아니에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작은 걸 건넌 게 아니에요. 건너간 게 아니라, 그죠? 큰 것을 건너갔습니다. 가능한 걸 건너간 게 아니라 불가능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건너가는 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이 시간 외쳐볼 테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여도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못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할렐루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사방이 다 꽉꽉 우겨 쌈을 당하고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다고요? 위는 뚝 뚫려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 그죠? 이스라엘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둘러싸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18만 군대가 와서 둘러쌌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다 우겨 쌈을 당해서 이제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항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항복 종용하는 문서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 항복하러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끝난 줄 알아.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군대 아수르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보내서 뺑뺑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을 그 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할렐루야. 위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해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고기 한 마리를 탁 잡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크니까 당장 안 잡히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실험을 해서 겨우겨우 이 고기를 탁 잡았어요. 아, 잡았다. 그리고 배에 그 물고기를 콱 매죠. 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를 메어가지고 배에 딱 메어가지고 오는데 상어떼가 나타나요. 상어떼가 나타나서 잡은 고기 다 뜯어먹고 뼈만 딱 남았어요. 항구에 도착해서 이 노인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고기 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랬을까요? 어휴, 지긋지긋해.
다음부터 내가 바다 나가나 봐라. 내가 진짜 이제는 바다 절대로 안 나간다. 내가 바다만 보면 내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안 간다 이럴 것 같아. 근데 이 노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뼈만 남은 고기를 뼈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래요. 이 노인이 어구를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또 떠나리라. 내일 또 떠나리라.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일 또 떠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 또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불가능의 홍해를 건너갔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건너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5가지 지난주 이번 주 함께 살폈습니다. 딱 외우기 쉽죠? 모세의 믿음의 특징. 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시작.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 오늘 모세의 믿음처럼 거절하고 바라보고 참고 정하고 건너는 믿음을 통해서 올 한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말씀한 대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불가능의 강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